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147세.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아비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내 아버지 그렇게 하지요. 아니, 맹세해라. 맹세해라. 그래서 아들의 맹세를 받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침상머리에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풀어서 번역하면 침상머리에 기대어인데요. 이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70인역에서는 침상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지팡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아벨부터 쭉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그 기록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믿음의 핵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뭔가?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믿음의 핵심은 뭔가? 요셉의 삶에서 요셉의 삶의 핵심은 뭔가?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삶의 핵심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일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한 줄로 딱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야곱의 인생의 관심사가 다 달라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야곱의 그 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삼촌 하란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된 것을 야곱의 인생의 핵심으로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부분을 야곱의 인생의 절정 혹은 핵심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봤냐면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을 야곱의 인생의 엑기스,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 한 사람만의 견해가 아니고요. 성경의 견해예요. 야곱의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라.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다. 그게 야곱의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요셉의 아들들과 또 그의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고, 또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야곱이 의지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그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지팡이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뭐 지팡이 짚을까? 어떤 거 짚을까? 이렇게 많은 지팡이 중에 하나, 혹은 지팡이 쓰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뭐 다 오래 써가지고 다 닳고 약간 좀 이렇게 그래 이거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지팡이 그러면 탁 떠오르는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복강에서 짚었던 지팡이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 이전부터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야곱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삼촌의 집에서 그의 두 부인에게 삼촌 집에서 살았던 지나온 날들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회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부터 지팡이를 처음 짚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야곱이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는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휘두르는 지팡이였어요. 휘두르는 지팡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 휘두르던 지팡이를 언제부터 의지하고 자기의 몸을 맡기는 지팡이가 되었냐면 야복강 이후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이후에 그가 휘두르던 지팡이가 비로소 그가 의지하고 그의 몸을 의탁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언제부터 그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가? 그 야복강에서 휘두르던 지팡이를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로 삼았을 때부터, 그가 의지하던 것이 부러졌을 때부터 그의 믿음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14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특징이 있죠. 야곱은요, 굉장히 복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복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버지도 안 그랬고 할아버지도 안 그랬는데 야곱은 굉장히 복에 집착을 합니다. 얼마나 복에 집착을 하냐면, 형이 배고파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릴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복이에요. 복. 저놈의 복 내가 어떻게 가져오나. 복. 그러니까 여러분, 탁 나오는 얘기가, 탁 하는 얘기가 그 복 나한테 팔아,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 전부터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항상 복이에요. 복.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가져올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사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삼촌의 집에 가서 드디어 그의 복에 대한 집착이 결실을 얻게 되죠. 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복이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에 세겜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많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겜이 얼마나 여러분 세겜이 살기 좋은 것이고, 얼마나 양치기 좋은 것이고, 얼마나 목축하기 좋은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좀 더 벌면 그때 베델로 올라가자. 늦지 않다.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이 바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그의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헤브론에 살 때 아들들을 어디로 양을 치러 보내려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가 넘어요. 근데 세겜 가서 양 치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겜의 근처에 가고라도 싶겠습니까? 그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식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네? 조금 내가 덜 벌어도 되니까 세겜엔 가까이도 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아예 간다고 해도 말릴 거예요. 아버지, 세겜의 그 목축, 이 양 키우기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 좀 가서 좀 양 치우고, 양들 좀 살 좀 찌우고, 거기 새끼도 좀 베고 하고 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 그만 벌어도 되니까 조금 이렇게 덜 먹으면 되니까 절대 세겜은 가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세겜으로 그 무서운 곳으로, 그 먼 곳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야곱이 복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집착합니다. 그런 야곱이 서서히 야복강 이후에 그의 인생에 대한 그의 생각들이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흉년을 당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왕 앞에서 했던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이 그 애굽의 왕 앞에서 야곱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험하고 악하다. 애굽에 동량 얻으러 온 사람이 자기에게 동량을 해줄 그 애굽의 왕 앞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인생을 얘기합니다. 왕이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잠깐 왔다가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그리고는 갑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몇 년,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그 세계에서는 영원히 살아가니까 그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이요, 인생은 순간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죠? 당신의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은 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왕이여, 인생은 험하고 인생은 악할 뿐이에요. 어떻습니까? 왕이여, 당신은 이 애굽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 살고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당신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당신은 날마다 행복하게만 하고 날마다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부러워하며 당신을 바라볼 텐데, 왕이 어떻습니까? 당신도 그렇습니까? 당신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왕이요? 인생이 참 험하죠? 당신은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신도 무수히 많은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죠?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마음 편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 먹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신이 때로는 아무리 입에 좋은 게 들어가도 그게 좋은 게 그 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인생은 악한 거예요. 당신이 큰 호덕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 흉년의 때에 당신의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곡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배불리하고 그들을 먹여주는 것도 부족할 텐데,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달라고 그러면 그 곡식을 다 내주고 다 팔아주고, 그래서 참 훌륭하고 참 인자하고 참 덕이 많은 왕처럼, 덕이 많은 참 사람 좋은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당신도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이 괜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긴 한데 인생은 다 악해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해요. 그러니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관이에요.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복에 집착하던, 온통 머릿속에 복받을 생각, 복받을 계획만 하던 그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앞에서 동냥하러 온 사람이, 당신도 지난날의 나처럼 혼자 스스로 우뚝 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나처럼 지팡이 의지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요.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요. 복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복은 지금 마치 자기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자기에게 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것이 복이라고 야곱이 복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의 요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바로를 축복했고, 그 지팡이를 짚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던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림이. 지팡이를 짚고 애굽의 왕 바로도 축복하고, 지팡이를 짚고 자기의 자녀들도 축복하고.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서도 지팡이가 복인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만 믿음이 복인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믿음이 복이야,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야. 바로 왕 앞에서도 지팡이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고, 이게 야곱의 신앙이고,
이게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지팡이 짚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축복하듯 지팡이가 복이다. 지팡이가 복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짚고 있는 지팡이,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지금 짚고 있나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라고 하는 지팡이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절룩골룩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매달리고 하나님 더 찾고 있다면 그 지팡이가 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질병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 질병만 없으면 그냥 내가 훨훨 날아다닐 텐데, 내가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만 없으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근데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절룩절룩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의 지팡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부를 수 있다면 그 질병의 지팡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관계의 연약함, 직장의 연약함, 사업의 연약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그 연약함이 나한테 없었다면 정말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내가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없고 인생 절룩절룩거리면서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좀 빨리 팍팍 이렇게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갈 수 없게 된 내 인생의 어떤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더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더 붙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 지팡이가 복인 거예요. 그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부르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곱은 장자권이 복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자기의 양과 소가, 염소가 많아지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막 목축업하느라 장막, 여기다 장막 치고 또 걷어가지고 또 저기다 장막 치고 막 이렇게 매일 이어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전세 만기 끝나면 막 고민하는 거. 이번엔 또 주인이 얼마 올려달라고 해야 되나,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집은 또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내가 집 한 채 탁 마련해가지고 그냥 월세 걱정, 전세 걱정 안 하고 그냥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세겜에 장막을 안 쳤어요. 세겜에 장막을 친 게 아니에요. 세겜에 벽돌로 된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이사 다니고 옮겨 다니고 장막 걷었다 쳤다 걷었다 쳤다, 풀을 찾아가지고 이거저거 유랑하는. 이제는 그냥 다 자리 잡고 이사 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 텐트가 아니죠. 텐트 여름에 덥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바람 불면 불안하고, 말도 뽑힐까. 그러니 집은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낮에 시원하고 밤에 따뜻하고 바람 불어도 짐승이 와도 겁나지 않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까, 잠 못 자고 밤새 텐트 지키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왜요? 애굽이 복이 아니에요. 애굽이 복이 아니에요. 애굽은 지금 전도하러 온 거예요. 애굽은 지금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내 아버지 할게요.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반드시 맹세해야 돼. 반드시 맹세해야 돼. 반드시 돌아가야 돼. 반드시 돌아가야 돼. 애굽이 복이 아니야. 애굽이 복이 아니야. 여기는 그냥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냥 잠깐 사는 거야. 우리의 사명 때문에 여기 온 거야. 흉년이라 곡식이 없어가지고 동냥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애굽의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바로 옆에 나일강이 흘러요. 1년 내내 풀어두는 곳이 고센이에요. 고센이에요. 거기다가 그 고센 어디예요? 고센이 가나안 땅하고 가까워요. 신앙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에요. 코 닿으면, 넘어지면 코 닿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고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지금은 내가 형편이 상황이 흉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잠시 애굽에 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멀리 온 것도 아니야. 너무 멀리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역을 멀리 떠난 것도 아니야. 지금 형편이 좀 그러니까 잠시 조금 내가 쉬고 있는 거고, 잠시 손을 놓은 거고, 잠시 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게 고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가나안 땅입니까? 가까이 있어도 애굽은 애굽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거기 묻어두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묻어뒀으니까 자녀들 따라가야죠. 그래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마지막 입관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입관하는 삶이에요.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아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반드시 애굽이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이야. 하나님이 복이야.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그 신앙을 그 아들이 이어받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지팡이가 없던 지팡이 없으면 좋죠. 없던 지팡이가 어느 순간 내 손에 들려졌어요. 하나님 싫은데 하나님이 내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지팡이. 이제 그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룩거리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하실 것도 낙심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더 붙들 것이니까. 안 그러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내 인생의 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지팡이 주셨는가 막 짜증내면서 막 지팡이 휘둘지 마시고 지팡이 짚고 다니세요. 그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주의 이름 더 부르고 주님 더 붙잡고 주님 더 사모하고 주님 더 원하세요. 반드시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